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또 천안 상영교회 우리 박진국 목사님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와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30일에 질그릇 속에 담긴 은혜란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속에 제 53년의 인생이 담겨 있는데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10가지 감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제가 피를 5번 토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약한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연세대학교와 또 대학원 유학까지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시집 오려고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결혼에 자신 없는 분 있으면은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결혼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결혼한 것도 감사한데 3명의 자녀까지 주셔서 키울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듯이 하나님 모든 필요한 쓸 것을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몸으로 교육 목회, 부교육자, 또 유학, 이민 목회, 담임 목회, 개척 목회, 또 북한 선교까지 다양한 사역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병든 자의 마음, 가난한 자의 마음, 절망과 고통이 무엇인지, 실패와 좌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난하신 분 있어요? 아프신 분 있어요? 안 아프신가 봐요, 여기는. 다 건강하신가 봐요. 제가 그분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 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또 좋은 만담들을 주시고 또 글 쓰는 재주를 주셔서 책을 이렇게 쓰게 하시고 작가와 강사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질병과 가난을 바라보고 좌절과 절망으로 무기력해 있던 나에게 하나님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죄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저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번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번 감사해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요. 또 감사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하루에 3번씩 매일마다 감사해 보세요.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제 인생이 역전되는지를 간증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 삼척 도계입니다. 혹시 도계 어딘지 아세요? 아시는? 네, 잘 모르죠. 거기 도계가 탄광촌이에요. 탄광촌. 그래서 그 시냇물도요 시커매요. 그리고 산에 탄을 이렇게 쌓아놔서 저는 어려서부터 그냥 항상 시커먼 탄을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70년생인데 그 당시에는요 탄광촌이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뭐 폐광돼서 사람 다 빠져나고 없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 5만 명이 됐어요. 그리고 뭐 장사도 잘 되고. 근데 저는 어려서 노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360일 매일마다 그냥 놀았어요. 근데 옛날에 놀이 문화가 엄청 다양했잖아요. 뭐 딱지치기, 제기차기, 뭐 비석치기, 뭐 찐놀이. 하여튼 뭐 봄, 여름이면 계곡 가서 뭐 가재 잡고 물놀이 하고 그냥 놀 게 막 지천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놀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공부를 못해서 그러니까 수업 끝나면 남아서 나머지 공부를 했어요. 초등학교 때 상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제가 장남이고 종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를 볼 때. 한 번은 그러더라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야 희준아 네가 상을 한 번만 받아와라. 그럼 내가 자전거를 사주겠다 이러더라고. 여러분 82년도 그 당시 자전거 엄청 귀했습니다.
제 주변에 친구들 자전거 타는 거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야 나도 한번 진짜 저 자전거를 내가 꼭 내가 받아내야겠다.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자.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인생 최초로 아주 열심히 공부했어요. 드디어 초등학교 6학년 때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자전거 생겼다. 자전거 생겼다. 아버지 저 상 받아왔어요. 자전거 사주세요. 자전거를 안 사주셨어요. 왜 안 사줬냐면 해필 그때 우리 사촌 동생이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팔이 부러져 기부술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위험하다. 더 크면 내가 사주겠다. 근데 저는 실망을 했지만 제가 한 가지 큰 소득을 얻었습니다. 저는 공부에 재능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도 공부하면 되구나.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때 한 반에 60명이고 막 전교 700명이었거든요. 반에서 1, 2등 하고 전교 10등 안에 들고 할렐루야. 예, 제가 수지 맞았잖아요. 그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의사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많이 본 전문 직종이 의사였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몸이 약해서 병원에 자주 갔어요. 초등학교 1학년하고 3학년 때 어느 날 속이 미식거려서 토했는데 여러분 메추라기 알 알죠? 메추라기 알만한 검붉은 핏덩어리를 한 세숫대를 토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부모님이 깜짝 놀라갖고 서울의 큰 병원에 갔어요. 근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병명도 안 나오고 원인도 안 나오고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그 핏덩어리가 올라오다 기도에 막히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어느 날 그날이 이제 하늘이 흐렸어요. 까마귀가 깍깍 울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이상하게 또 속이 미식거린 거야. 그래서 토했어요. 토했는데 이번에는 새빨간 피를 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때는 한 번 토하고 나면 괜찮았어요. 이제 괜찮겠지 하고 놔뒀는데 계속 토한 거예요, 피를.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놀라갖고 얘 이러다가 잘못하면 죽겠다. 그래서 옛날에 그 교통시설, 이게 교통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강원도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 원주에 있는 기독병원이었어요. 기독병원. 그래서 거기 이제 밤기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밤에 누워서 이제 의자에 누워서 가는데 그냥 가면서 계속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막 영무원한테 막 의사 간호사 불러달라고. 근데 왔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원주 기독병원 다 와서 너무 피를 많이 토해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 의사가 나중에 하는 말이 이렇게 많은 피를 토했는데 살아난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검사를 다 했는데 병명이 뭐냐? 위에 구멍이 났어요. 위궤양에 걸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위궤양 걸렸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아니 제가 이때까지 초등학교 강의 때까지 술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아니 근데 왜 위에 구멍이 납니까?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대수술을 받아야 돼요. 대수술. 예. 그래서 10시간 넘게 대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원주 기독병원에 이제 수술실 앞에 있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어머님 나를 붙들고 우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우리 어머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날 살려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때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만약에 부모라면은 내 자식이 피를 토하고 죽었네.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 얼마나 내 마음이 정말 참담했을까. 정말 내가 우리 어머님 돌아가셔서 천국 갔지만 그 자리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우리 어머님을 꼭 한번 안아주면서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그 10시간을 넘게 수술실에 들어가서 10시간을 넘게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 어머님의 그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퇴원을 했는데 큰 수술을 받으니까요. 수술 받고 나오니까 몸이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이렇게. 휴유증이 되게 심했어요.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뭐 함부로 이렇게 막 심한 운동도 하면 안 되고 예전에 친구들하고 그렇게 막 뛰어놀았는데 이제 그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때부터 저는 소극적이 되어서 앉아서 공부만 했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예체능에 재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못 해갖고, 그리고 음치잖아요. 제가 음치고, 그 다음에 또 그림을 못 그렸어요. 그림을 얼마나 못 그리는지, 이게 그림인지 그림이 아닌지 구분을 못 할 정도예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몸이 약하니까 운동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붓글씨를 배우는데 아무리 붓글씨를 써도 늘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재주가 없냐고. 하여튼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무재주가 상팔자다. 재주 많으면 피곤하다 이러시더라.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여기 뭐 지금 청소년들 없지만은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거기에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그 당시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강릉고등학교였어요. 그 서울대 연고대를 제일 많이 보냈어요. 제가 꿈이 의사였거든요. 내가 이 강릉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훌륭한 의사가 돼야겠다. 큰 꿈을 안고 이제 강릉고등학교에 쉽게 말하면 유학을 간 거예요. 우리 집에서 한 2시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큰 기대를 하고 갔는데 처음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전교 한 700명이 됐는데 반에서, 그러니까 전교에서 한 100등 겨우 들었어요. 100등 안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학교에서 그 강원도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만 모아서 경쟁을 시키니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집 떨어지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제 부모님 떨어져서 이제 혼자 자유다. 예. 근데 여러분 집 떨어지면 어떻던가요? 예. 집 떨어지면 고생이에요, 고생. 친구들하고 이제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뭐 갈등 생기고 뭐 또 다투고. 예. 또 성적은 안 오르죠. 계속 떨어져. 나중에 반에서 중간, 전교의 중간밖에 안 되죠. 예? 그리고 또 사춘기잖아요.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왜 공부해야 되나?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런 또 철학적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내보고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쪼르더라고요. 그 친구 따라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까 그 토요일 날 학생회 예배 때였어요. 전도사님 날 보고 복음에 대해서 들어봤냐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긴 다녔어요. 근데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옛날에 제일 재밌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목사님 어디가 제일 재밌었어요? 예?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교회 가면 게임하지요. 그리고 무슨 문학의 밤도 하고 뭐 많이 했어요. 프로그램을. 그리고 누나들이 또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그냥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갔어요. 크리스마스 행사 또 가서 또, 예? 그 뭐 성탄절 전에 그것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놀러 다니면 나는 뭐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사님이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 인간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어서 거기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가 이 동산 안에 모든 것은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요거는 먹지 말아라. 요거 먹으면 너 죽는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걸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서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죄의 심판을 당한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보고 회개하라더라고요. 예수 믿으래요. 그 제가 이제 무릎에 여기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이렇게 이제 회개하려고 기도를 하려고 탁 무릎을 꿇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나같이 모범생이 뭔 죄가 있나? 예?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가만히 기도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저희 집이 슈퍼를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가끔 가다 저한테 가게를 맡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돈통에 돈을 훔쳐가지고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그렇게 열심히. 그것도 내가 잘못했더라고.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요, 여러분, 우리 과일서리를 또 많이 했어요. 그냥 딸기밭에 가 딸기 훔쳐 먹고, 포도나무에 포도 따먹고, 또 그게 또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것도 또 회개했어. 그래서 계속 회개하다 보니 다 했어, 이제. 아유, 전사님 저 회개 다 했습니다. 전사님. 야, 축하한다고. 너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니 너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고 막 그러는. 나는 실감이 안 나더라고, 그게.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갔는데, 뭐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생각이냐. 아니, 우리 아버지는 집에 계신데 왜 하나님 아버지지? 네.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나는 아무리 아멘 할렐루야도 안 나와요, 그게. 아버지가 안 나와요. 당연하죠.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으니까. 뭐 설교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아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그 예수란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피 흘려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 나 교회 안 나가,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요. 얼마 다니다가.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해야지,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지. 겨울 방학 때 집에도 안 가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느 날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래서 방에서 씨름을 하다가 넘어졌는데 발가락에 금이 갔어요. 그때부터 발가락이 발이 퉁퉁 붓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그 뼈에 금이 갔어요. 그리고 기부술을 하고 집에 왔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또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런데 또 피를 또 토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나 이거 위궤양이 재발했나? 나 이제 진짜 죽었다. 그래서 서울에 이제 큰 병원에 갔어요.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했더니 식도 정맥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걸 식도 정맥류라 그래요. 그게 그 당시에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신검 받으려고 거기 가서 이제 진단서를 떼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나한테 진단서를 뭐라고 써주냐면 간경화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간경화 환자냐고 했더니 당신 간경화라고, 간경화 때문에 이 식도 정맥류 생기는 거라고. 엄청 충격.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때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 과장이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하여튼 이게 간경화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식도 정맥이 터졌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병이에요. 그 당시가 86년도였는데 이걸 어떻게 이거는 수술을 안 하고 내시경 시술을 해요. 여러분 내시경 다 받아봤죠? 내시경 안 받아봤어요? 받아보니 어때? 좋죠? 그 당시에 내시경이 볼 때 이제 얼마가 안 됐어요. 여러분 지금은 관이 얇잖아요. 옛날에 이게 두꺼웠어요. 그리고 무슨 수면 이런 거 없어요. 수면 그냥 생으로 그냥 내시경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 마찬가지지만 피가 이게 나오잖아요. 출혈이 생기면요 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깨어 있는 상태로 내시경을 하는데 이제 피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그 당시 전문가가 많지 않았어요. 다행히 내가 진짜 최고의 전문가를 만났어요, 그 당시. 그래야 그분이 이제 요를 이제 약품을 거기다 투입해서 피를 지혈을 시키는 거야. 응고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그 사극에 보면 왜 고문할 때, 인두에 그 불로 찢어갖고 왜 사람 살 같아 되잖아요. 그냥 마치 이 식도를 불로 찢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막 사람이 막 미치고 막 그냥 이걸 막 잡아 뜯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빼달라고 해도 안 빼주는 거예요, 과장이. 근데 그거를요, 제가 1시간을 받았어요, 그 시술을요. 그걸 몇 번을 받았다고요. 그냥 어떤 데는 막, 그냥 내시경, 그 아주 그냥 그 약품 냄새 있잖아. 그것만 아주 맡아도 아주 막 그냥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정말 제가 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굉장히 참 위험한 시술인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병원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인생에 회의가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살면서 뭔 죄를 많이 지었다고, 내가 뭔 큰 잘못을 저질렀나. 아니 나는 술도 한 모금 안 마셔, 담배도 한 모금 안 피워. 아니 근데 왜 나는 피를 토하고 나는 왜 이런 위험한 병에 걸리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세상도 모든 게 원망스럽고 싫은 거예요. 운동장에서 건강하게 뛰어노는 애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내 마음의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가득합니다. 꿈도 사라지고 학교에 다닐 의욕도 없고 인생을 살아갈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저 강고등학교 자퇴했어요, 그냥. 그래 이제 집에 오는 그 택시 타고 이제
오는데 우리 어머니 막 우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몹쓸병에 걸려서 이 고통을 당하나? 왜 이 좋은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제가 독에 이제 고향에 와서 그랬어요. 나는 이제 삶의 의미가 없다. 몸도 만신창이가 되고 꿈도 다 깨져버리고 내가 이제는 뭘 할 수 있겠냐 내가. 아니 결혼도 못하고 나는 그냥 평생 여기 그냥 엄마 그 슈퍼하는 슈퍼마켓이나 지키고 부모님하고 평생 같이 살겠다. 그렇게. 그 당시 그때 생각해보면 막 세상이 완전 잿빛이에요, 잿빛. 내 마음에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삶의 희망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어요, 요만큼. 절망으로 꽉 차 있었어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포항에 살고 있던 저희 고모가 내가 아프다는 얘기 듣고 신방으로 온 거예요. 우리 고모가 어떤 분이냐면은 그 자식들이 교회 나가면요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교회를 못 가게.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갖고 강경한 말기가 됐어요. 복수가 이렇게 했죠. 얼마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고모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교회 가면 하나님 병을 준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낮에 차마 자기 핍박을 해놨으니까 공개적으로 다니지는 못하고 새벽하고 밤에 몰래 교회 맨 뒤에 앉아갖고 그거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찬양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어느 날 성령의 불이 임해서 병이 다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은 야 니네 고모가 미쳤다더라. 예수에 미쳤다더라. 아니 미칠만 하지요. 죽었다 살아났는데 안 미치고 되겠어요? 아니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책 한 권도 못 읽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게 막 하나님의 은사가 막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줄줄줄 막 읽어대고요. 막 입만 열면 말씀이 막 나오고요. 막 찬양과 기도를 쉬지도 않고 막 사람들 만나면 전도하고 막 기도하면 은사가 막 나타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냥 우리 친척들한테도 하도 전도해서 우리 친척 다 도망가 피해. 밤에도 주무실 때 그냥 안 주무셔. 아멘, 할렐루야, 주여 그냥. 옆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요 그냥. 그 정도로 극성이었어요. 우리 고모가 저한테 와서 고모가 야 희준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나처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 병도 고쳐준다. 그러니까 뭔가 지푸라기도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갔어요. 저희 고모를 따라 새벽 기도를 갔어요. 우리 집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 고등학교 들었던 복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그게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모는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매일마다 내 혼자서 스스로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찬양 부르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과 그 찬양이요 다 내 마음에 부딪혀 오는 거예요. 다 내 얘기 같아.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눈물이 막 비오듯이 막 쏟아지는 거야. 내 죄가 생각나고 주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주님 피 흘려주고 싶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쏟아져 부어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전에는 성경책을 읽어도 무슨 의미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성경책을 읽으니까 내용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너무너무 재밌었지. 꿀송이같이 달다는 말이 실감이 났어. 내 마음의 어둠이 거치고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전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망과 원망과 어둠은 물러가고 희망과 꿈이 내 마음속에 잉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이 생겨났어요. 예전에는요, 세상이 너무 커 보였어요. 나는 먼지마도 못한 존재. 나는 자존감과 자신감이 바닥을 쳤어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나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데 예수 믿고 나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뭘 못하겠느냐. 제가 구원받고 보니까 세상에 나가니까 천지 만물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산천초목이 막 춤을 추고 막 온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새 하늘, 새 땅이 열린 거예요. 저의 환경과 저는 아무것도 그대로예요. 내 병은. 내 속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질병과 고난도 나를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걸 깨닫고 나니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병이 걸렸지 않았다면, 내가 이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겠나, 내가 은혜를 받았겠나, 내가 구원을 받았겠나. 저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너무 기쁜 거예요. 이야, 천국이, 행복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구나. 내가 이 행복과 천국을 모르고 온 세상을 찾아다녔구나. 여러분, 천국과 행복이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의 미움이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전에 미워했던 사람도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하고 저는 마침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나서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요,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전도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나같이 병들었던 사람,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고 나서 제 삶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이 내가 갑자기 변화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부모님께 그랬어요.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나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다. 나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도계고등학교 가겠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겠다. 그리고 제가 도계고등학교 갔어요. 여러분, 제가 그 학교를 가기 싫어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매일마다 액션 영화, 액션 드라마를 라이브로 봐야 됐어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한 거죠. 요새 학교 폭력 하는데 옛날에 무서웠어요. 야. 밤에 있잖아요. 다니지를 못해요. 다니면요, 그냥 막 두드려 맞고, 잘못 걸리면 두드려 맞고 돈 다 뺏겼어요. 근데 그 학교로 가고 싶겠냐고요. 근데 내 안에 심령에 주님이 은혜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새벽기도 주일 예배 부흥회 열심히 참석해요.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막 신앙이 막 뜨겁게 불타올랐어요. 그 당시에 저희 집이요, 우리 어머니만 교회 다니고 우리 아버지, 우리 동생들 교회 하나도 안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변화받고 나서 다 예수 믿고 교회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동생이 3명인데 그 중에 바로 밑에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여동생하고 연년생이야. 사이가 안 좋아. 아주 원수가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여동생이 우리 형제 중에 제일 건강했어요. 그 등치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수술 받고 나니까 몸이 쪼그라들었다 했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놀리는 거예요. 나보고 동생이라고 그러고 우리 여동생 보고 누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사춘기 때 예민합니까? 예? 그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여동생이 나한테 앉으려고 그래. 사사건건 나는 이겨 먹으려고 그냥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게 막 그냥 화가 나서 어떤 데는 속이상에 성질이 나갖고요. 막 주먹으로 얼굴을 막 때리고 그랬어요. 걔가 얼마나 날 미워했겠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따로 없어. 원수가 따로 없어. 집안에 원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변화 받고 나니요, 내 마음의 미움이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요. 그 여동생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동생을 잘해줬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니까. 말도 따뜻하게 하고,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주고, 심지어 제가 신발 사는 데까지, 그까지 쫓아가서 신발을 막 골라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 친구들이, 야, 니네 오빠 참 자상하다면서 나한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동생이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빠 너무 많이 변화돼서 옛날 모습이 생각이 안 난다. 오빠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느냐. 나 감동받았다면서 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 오빠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나도 교회 가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원수가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요, 교회를 나가고요,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 공부도 잘 돼요. 왜냐? 마음이 기쁘고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 왔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 그래요. 강고등학교에서 공부를 못해서 너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내신 1등급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래 1등급 포기하고 2등급이나 받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당시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밤 10시까지 남아서 야간 자율 학습했잖아요. 목사님도 했죠, 예전에. 예. 그 제가 부흥회 기간 되면요, 그 부흥회를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저 부흥회 가야 되니까 야간 자율 빼달라 했더니 이 선생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생님. 이게 선생님 뭐라 하냐면은 부흥회 안 보내주는 이유가 있어. 뭐라 하냐면 내가 이때까지 선생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학생치고 좋은 데 가는 놈 한 놈도 못 봤다는 거예요. 예? 그게 안 보내줘. 내가 선생님 보고 그랬어. 선생님, 나는 예수 믿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갈 자신이 있다고. 그게 보내달라고. 쪼르렀다니까 나중에 가라 하더라고. 가라고 하면서 내가 선생님한테 그래. 선생님, 내가 만약에 좋은 데 가면 선생님 교회 나오겠냐 했대요.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부터 더 그냥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 선생님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옛날에 시골 그 탄광촌에 공부를 배울 데가 없어요. 뭐 과외 선생이 있나, 학원이 요즘 얼마 좋아요. 뭐 학원에다 과외 선생이다, 뭐 인터넷 강의 뭐 너무 많잖아요. 요즘 같으면 그냥 공부해서 서울대도 갈 것 같아요. 하버드도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면요, 수업 시간, 그 쉬는 시간에 그 교무실 가서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주 그냥. 근데 그런 학생 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5년 후배가 그 영어 선생님이 어느 날 수업 시간 들어와서 그러더래요. 야, 네 5년 선배 중에 이런 애가 이런 학생이 있었는데 아주 내가 선생 생활하면서 그놈처럼 지독한 놈 처음 봤다.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수업 시간, 쉬는 시간마다 와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네들도 그 정도만 열심히 하면 너 대학 다 갈 수 있다. 그 정도로 제가 공부에 미쳤어요, 그 당시. 그런데 제가 고3이 되니까 나는 병을 고쳐주는 의사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는 이 열망이 막 끌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저 신학대학 가고 싶다 했더니 선생님이 야, 네 성적이 아깝다. 일반 대학 간다면 신대원을 가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막 성령의 불이 막 타올라가고 빨리 신학 공부해서 빨리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선생님 나 빨리 나 신학대학 가고 싶으니까 신학대 보내달라 했더니 선생님이 나중에 그런 거예요. 야, 연세대학교 신학과 있으니 그거 가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난 연세대학교 신학과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나 연세대학교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고3 때 제가 이과였거든요. 이과에서 문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 따려면 이과 공부하고 또 모의고사 보려면 문과 공부하고 제가 이과 문과를 두 개 다 공부해야 됐어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배울 만한 데가 없어요. 가르쳐주는 데가. 혼자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수업이 10시에 끝나면 이제 집에 와서 집에서 안 자고 바로 옆에 교회 가서 밤에 거기 잤어요. 왜?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못 일날까 봐. 거기 마룻바닥에 누워서 이불 덮고 새벽 기도 일나서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밥 먹고 학교를 갔어요. 그때 그래도 막 성령이 충만하고 기뻤어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거예요. 야, 희준아, 기적이 일어났다. 너가 총점 2점 차이로 내신 1등급이 됐다는 거예요. 뭐 선생님이 흥분을 했어. 그리고 뭐 고3 때까지 성적을 다 그거를 합해서 얼마로 나누는데 4.50000이 떨어졌대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면서 너 우등상 받게 됐다면서 막 축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 이제 원서를 쓰는 날이 왔는데, 이제 원서를 쓰는데, 그 당시에 도계 고등학교에서 연세대학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원서를 쓰는데, 선생님한테. 아, 선생님, 자신이 안 생기네요. 했더니 선생님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무조건 원서 써라. 닌 된다. 이러는 거예요. 야, 여러분, 믿음 없는 선생님은 믿음이 충만하고, 나는 그냥 자신감이 쪼그라. 그 선생님 믿음대로 그냥 원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우리 당시 때는요, 그 원서를 낸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어요. 연세대학교 가서 그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시험 끝나고 이제 모텔에서 우리 어머님하고 문제풀이 방송을 보는데, 내가 그랬어요. 엄마한테, 엄마. 저기 맞는 문제가 나오면 내가 할렐루야 할 테니까 엄마 아멘 해. 밤새도록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냥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대학교 합격자 발표 날이 왔어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게시판에 이제 연세대학교 교정 가서 게시판을 보면 내 이름하고 수험 번호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막 사람이 있는 데서 할렐루야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 그래 제가 이제 고향에 이제 학교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알렸더니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제 도계 고등학교 역사상 최초로 그냥 탄광촌에서 연세대학교 갔잖아요. 그러니까 플랜카드가 붙어서 경축 이준 학생 연세대학교. 그냥 마을 사람들이 막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네? 선생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 막 선생님하고 막 마을 사람들 초대해서 대접하고. 여러분,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당연히 교회 나와야죠.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당연히 나와야죠. 아니 이제 장남이 이제 목사 된다고 신학교 갔는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종손이잖아요. 제사 다 없애버렸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불과 2년 전만 해도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어되었어요. 모든 꿈과 의욕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 저희 어머님은 강릉고등학교를 떠나오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자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과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합격해서 인생 역전을 이루었어요. 그때 제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은 환경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오는 문제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꺾이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면요,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역전의 비결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불러봐요. 인생 역전의 비결. 아까 그 전에. 예, 실패와 좌절과 시작. 예, 또 넘어가서 예, 또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넘어가서 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시작. 빛은 어둠을 이겨냅니다. 희망은 절망을 이겨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겨냅니다. 빛, 희망,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제가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났어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존재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넘쳤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제가 그거를 이 책에 다 담아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도 개척을 했어요. 강릉에서 개척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또 피를 토해서 죽을 고비를 또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다 내려놨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2017년부터 기도원 동족 선교회, 북한 선교 단체인데 제가 한국 지부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많이 힘들었죠? 별로 안 힘들은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근데 저도요, 2년 넘게 방콕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저질환자거든요. 그러니까 TV에서 막 기저질환자 코로나 걸리면 막 죽는다, 큰일 난다, 얼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냥 사람들 안 만났어요. 그냥 방에 콕 박혀서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예배 집에서 드리고. 근데 제가 그렇게 그러면서 그러면서 내 간경화와 식도정맥류란 내 질병을 바라보면서, 내 가난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점점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코로나 때 제일 많이 한 게 있어요. 제가 뭘 제일 많이 했을까요? 코로나 때? 예?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목사니까 기도 많이 했겠지.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여기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판타지 소설을 좋아해요. 예. 제가 판타지 소설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왜냐? 그 판타지 소설을 읽으면 대리만족을 했어요. 판타지 소설에 보면 주인공들이요, 아주 찌질한 인생들이야. 아주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뭐 사업 망하고, 뭐 이혼하고, 막 그냥 실패하고, 막 그냥 희망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막 기운을 만나고, 막 특별한 재능을 만나고, 막 능력을 받아갖고 있잖아요. 막 인생이 역전하고 변화되고, 막 새로워지고, 막 승승장구 막 하는 거야. 그거 보면서, 이야, 부러운 거예요. 나는 내 인생도 좀 이렇게 좀 변화된 인생, 좀 멋진 인생 한번 살아보면 얼마나 좋나. 근데 현실을 다시 돌아와 보면은 현실은 비참한 거예요. 똑같아.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우울하고 더 낙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기도원 동족 선교회 대표 목사님이 본가을에 한 번씩 한국에 와요. 한 3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전국 다니면서 집회를 해요. 그게 이제 오셔갖고 제가 한국 지부장이니까 모시고 다녀야 되잖아요. 11월 달에 왔는데 제가 거기 일산 광림교회라는 곳에서 첫 집회를 했어요. 근데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냐? 너가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거냐? 기도해라.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우리 대표 목사님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이 목사 기도 얼마큼 해? 이러더라고요. 기도를 잘 못했어, 제가 제대로. 예? 그러니까 너무 절망에 빠져갖고, 예? 기도 잘 못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표 목사님 뭐라 하냐면, 최소한 하루에 1시간 기도해라. 너 기도해, 너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두려운 마음이 확 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가 대전에 사는데 대전에 와서 우리 집 옆에 상가 건물, 거기 교회 가서 새벽마다 이런 상가 건물을 1시간씩 부르짖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막 계속 막 집회해야 되니까 찬양하지요, 말씀하지요, 막 기도하죠. 그 저절로 내가 은혜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 은혜 받으면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영적으로 회복되는데 깨달았어요. 아, 만약에 제가 그때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기도 안 했다면 제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무기력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 사람들이 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 온라인 예배 길들여갖고 코로나 끝난데도 교회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요, 영이 다 죽어버려요. 이제 여러분,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 숨쉬는 성령 충만한 이 대면 예배 현장에 나와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나와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불이 많은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풍병자가요, 예수님 당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싶어서 못 나왔어요. 근데 친구들이 들고 침대채 데리고 왔어요. 예? 지붕을 뚫고 내려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줬다 했잖아요. 지금 주변에 중풍병자 같이 아직도 주저앉아가 나오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이 다 이제 얘기해서 다 믿음을 데리고 나오세요. 이제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영적으로 회복해서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려서 내 실체를 보게 됐어요. 어떤 실체를 보여주냐면 내 영적인 실체를 하나님 보여주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성전 문과에서 그 구걸하는 거지가 나와요. 그게 내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저앉아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헛된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헛된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삼손이 눈이 빠지고 머리 다 깎이고 믿음 다 까먹고 쇠사슬에 묶여서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게 내 모습이었어요. 믿음 다
다 까먹고 영의 눈은 멀어갖고 질병과 가난이란 그 쇠사슬에 묶여서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얼마나 내 자신이 비참하고 얼마나 내 자신이 불쌍한지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통곡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거기 3장 17절에서 20절 한번 보십시다. 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과 끝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 교회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엄청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자기네들이 엄청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부유하다. 근데 그들의 영적 실체는 뭐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고 병들고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남의 허물과 잘못을 보기 전에 내 영적 실체를 보기 바랍니다. 아멘. 내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제가 영안이 열리고 우리 가족을 보니까 다 병들어 있어요. 스마트폰 중독, 그다음에 게임 중독에 다 빠져 있어요. 그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냥 가정이 다 엉망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내가 변화되면 나에게 속한 사람, 공동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면 내 주변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그 사람들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변화 절대 못 시켜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요 은혜 받고 나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나서 내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제 예전의 정체성은 뭐냐면은 나는 가난한 자, 병든 자, 흙수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우리 아내가 여보 좀 우리 아내가 얼마나 내가 답답하겠어요. 예? 제 가장이 돼갖고 예? 여보 뭐라도 좀 해봐. 이러면 나는 가난해, 나는 아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현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성령 충만하니까 뭐예요? 다시 내가 정체성을 찾아서 회복했어요.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택한 종이다. 예?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나는 능력자다. 정체성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더 이상 가난과 질병이 문제가 안 돼요. 환경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이제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책을 써서 이제 전국 다니면서 간증을 해라.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그 책을 그 전에 초고 써놓은 걸 그걸 다듬어 갖고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출판해서 올해 1월 달부터 매주마다 전국 간증 집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프로필에 보면은 제가 회복의 목회자 이희준 목사라고 써놨어요. 왜? 내 정체성은 회복의 목회자예요. 내가 병들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었다가 다시 회복돼서 다시 일어선 자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됩니다. 지금 그런 역사 계속 일어나요. 제가 교회에 가서 집회하는 교회마다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셀프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정체성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선포해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종입니다. 나는 회복의 목회자입니다. 나는 굿뉴스 코치입니다. 나는 작가입니다. 계속 내 정체성대로 되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 있는데요. 제 아기 그 여동생 말고 그 밑에 여동생이 또 있어요. 얘가 3살 때 어렸을 때 끓는 물에 넘어져 갖고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었어요. 흉터가 심하게 졌어요. 여러분
여자가 얼굴에 화상 입으면요, 대한민국에 살기 힘듭니다. 이 외모 지상주의 사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어렸을 때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다녀요. 땅만 보고 항상 걸어요. 사람은 못 봐. 근데 이 여동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았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정체성을 줬어요. 뭐냐? 너는 비록 이 땅의 아름다운 미인은 아니지만 너는 하늘나라의 미스 헤븐 이효진이다. 이제 네 약함을 자랑해라.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요, 책을 써서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집회 다니고 방송에 나오고, 걔가 옛날에는요, 자기 소개 요만큼도 안 했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거, 약한 거,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해요. 그런데요, 방송에 나오고 나서요, 방송에 나갔더니 기도 제목이 뭐냐 물었어요. 기도 제목이 나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걸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전국 전 세계 방송에 다 나갔어요. 이메일로 총각들이 이메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네? 당신하고 만나 결혼하고 싶다. 그래, 우리 여동생이요, 골라서 남편감을 골라 잡았어요. 골라 잡아서 결혼해서 지금 아들, 딸 놓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녀를 바꿨습니까? 미스 헤븐이란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